그 호스피스 병원에서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환자들을 간호하시는 어떤 간호사로 일하시는 분이 정말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 가지씩 물어봤더니 가장 공통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그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고 하는 의견과 관계없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고 상상이 되는 말이죠.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이어야 되고 행복한 일이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나뿐만 아니라 나만 좋아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의미가 있는 일,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삶을 믿고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좀 그보다 한 차원이 좀 다르죠. 그건 뭐냐면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런 아름다운 부르심을 다 감당하였는가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이고 또 영생을 믿으니까 우리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걸 믿으니까 내가 정말 살았던 일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우리는 당연히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경건과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일마다 이제 예배로 모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실제로 뭐 이 코비드 때문에 예배 직접 참석하지 못하고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가족과 함께 혹은 셀 식구들과 함께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특별히 우리 십계명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최소한도 일주일에 하루는 이렇게 정말 예배하고 경건하게 보내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죠. 그들은 3천 명이 침례를 받고 집집마다 모였는데 그 모이는 목적을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혼자 뭐 영상 봐도 되고 뭐 혼자 뭐 여기저기 설교 찾아 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개인적으로 뭐 은혜 받고 공부하고 싶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우리 교제하는 것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그 당시 성경도 없었으니까 뭐 그럼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성령의 음성을 들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구약도 있고 또 이제 신약 성경도 우리는 있으니까 당연히 말씀을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초대교회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신약 성경은 없었지만 그대로 들었던 사람들이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했고 그다음에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이 중요했고 교제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제한다고 하면 우리 차 마신다. 우리 어디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신다. 뭐 아니면 식사한다. 이게 우리 교제 아닙니까?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떡을 떼는 것이 있어야 되죠. 일주일에 한 번 모였으니까 반드시 바로 우리가 말하는 소위 성찬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혼자서도 기도하지만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함께 기도를 힘썼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2년 동안에 우리가 뭐 하여튼 정부에서 강제로 못 모이게 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왜 모여야 하는지 또 이것 때문에 나쁜 습관이 들어가지고 모이지 않는다면 정말 손해보는 것은 우리고 마귀만 좋아하겠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 그리고 우리 성도끼리 두세 사람이 모여서 교제한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만찬을 기억한다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모이면은 바로 가장 중심이 뭐 우리 같이 요새 예배 같이 뭐 찬양 한 3, 40분 하고 설교를 한 4, 50분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물론 뭐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누가 나눌 사람이 있으면 좀 길게 얘기도 할 수 있었겠지만 그들의 중심은 누가 이렇게 가르칠 사람도 금방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뭐 40분씩 뭐 가르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 떡을 뗐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라고 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성찬식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였다는 걸 얘기하죠. 너희가 복수죠. 이 잔을 먹으며 떡을 마실 때 혼자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일 때 우리는 함께 떡을 뗍니다. 그리고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주의 죽으심은 바로 왜 주께서 죽으셨습니까?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그가 오실 때까지 뭡니까?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셨죠.
그리고 가셨죠. 그리고 부활한 몸으로 그대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가 오실 때까지 부활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죽으심을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왜 죽어야 했으며 그분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되었는지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전하는 것은 바로 삶의 현장에서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지금 11장 26절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삶 전부를 다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되고 그리고 우리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고 그리고 그가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가 오실 때까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거나 그가 오시거나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은 이렇게 늘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몇 주에 걸쳐서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2년을 지내고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어려운 환경 그리고 정말 그동안 정말 처음 경험하는 이런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들을 특히 교회가 많이 겪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정말 저는 다시 한번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서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교리, 이 기본 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는 깊이 새롭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의 기본 교리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침례들과 안수와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특별히 저는 목사로서 한 36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죠. 그리고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정말 겨우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가끔 누구 끌려 나와서 어쩌다 한 번 나온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당장 지금 내 앞에 나온 사람들이 어떤 절박한 필요 또 제가 상담을 하거나 교회 소식을 듣거나 그 수많은 성도들이 어떤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며 어떻게 성공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하루하루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아름답고 보람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현재의 삶에 대해서 늘 강조하고 또 실질적인 그런 답을 주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교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이건 뭐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끝없이 회개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끝없이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침례와 이것은 우리 복음을 전파하고 만민에 가서 전파하고 그리고 제자를 만들라고 했는데 제자 만들려면 나가 전도해야죠. 전도해야 침례를 줄 수가 있죠. 안수는 우리가 기름 부음을 함께 나누고 이거는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 사람으로 파송받고 하는 일은 정말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는 걸 전체를 말합니다. 이 네 가지인데요. 마지막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는 그는 잘 설교하지 않습니다. 뭐 가끔 하지만은 특별히 잘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맨날 심판만 얘기하는 그런 교회도 있죠. 그런 교회도 있고 요한계시록만 맨날 특별히 강의하고 또 그 전문가도 있고 또 우리 한국에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만 책을 100권 이상 쓴 목사도 있기도 하고 한데 뭐 그건 특별한 사명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저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 6개 중에서 왜 2개나 3분의 1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재림이죠. 우리 재림신앙이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가 성결교에서도 재림신앙은 4개 중에 하나죠. 구원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뭐 재림의 복음, 뭐 치유의 복음, 뭐 그리고 우리 순복음교회 조목사님 거기다 오중복음 해서 하나 축복의 복음 이렇게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4개, 5개 중에 하나가 바로 재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3개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로 6개 중에 2개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중요성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요. 또 지난주에는 제가 이 고린도전서를 읽었는데 고린도전서를 우리 유대인 신약 성경을 가지고 읽다 보니까 정말 이런 관심을 가지고 지난 2년이라는 세월이 저에게 새로운 눈을 열게 해주셨어요. 와,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에 대한 그 얘기, 다시 말해서 임박한 재림에 대한 그런 생각이 고린도 교회가 뭐 재림에 대한 것을 특별히 쓰려고 쓴 편지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금방 세워진 교회에서 그야말로 우리 현대 교회와 가장 닮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가 아니겠어요? 대도시에서 죄와 타락이 아주 많은 그런 대도시에서 거기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말 여러 가지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과 세상적인 죄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 많이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은사도 많이 나타났지만 죄도 많이 나타난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그런 교회에 편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저는 정말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어요. 특별히 여러분 고린도전서 하면은 두 개 떠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은사주의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은사에 대한 거.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한 거, 14장 방언에 대한 거, 그리고 15장 부활장. 뭐 장례식마다 가서 그도 58절까지 가장 긴 장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아니 왜 이 교회 여기에 부활장이 여기 들어가 있냐고요. 그렇게 중요한 사랑장이 왜 거기 들어가 있을까요? 그렇게 중요한 은사에 대한 얘기가 여기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말 특별한 교회가 아니고 그냥 평범하고 정말 평범한 그런 오늘날 비슷한 그런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재림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눌 얘기를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우리가 정말 임박한 재림을 우리가 늘 느끼고 또 아니면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누가 하죠? 우리 몸도 놓고 가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우리가 물론 부활한 몸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는 것은 좌우간 우리 가져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가져가죠. 영과 혼은 가져가는 것입니다. 또 부활날에 우리 몸도 가져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기억과 지식과 이런 것들을 가져가겠어요? 당연하죠. 만약 우리가 기억을 가져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와 함께 살았던 아내, 남편, 자기 자식도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우리 혼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인격, 그 사람 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그래서 성경은 그걸 가리켜 한마디로 뭐라고 했습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물론 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 페이스북에도 김진호 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구글에 김진호 치면 김진호 박사, 김진호 목사, 저보다 훌륭한 박사 목사가 수두룩해요. 김진호 저를 가리키는 김진호는 구글에 잘 안 나옵니다. 전부 똑같은 이름인데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는데 주님은 똑같은 김진호인데 어떻게 할까요? 주민등록번호 알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보다는 우리가 잘 알죠. 저의 독특한 거 뭐죠? DNA. 인류 역사에 저와 똑같은 DNA는 앞으로도 없고 과거에도 없었고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RNA 백신 나오고 그럴 때 이거 진짜 DNA, RNA 이거 다 같은 거 아닙니까? 이걸 변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저는 이제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뭐 그 외에 부작용이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뭐 저는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라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구원받으라 김진호 너는 구원받았어. 그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구원한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 인격체. 제가 이 세상을 떠난 이제도 우리 자녀나 저를 아는 사람들이 기억할 때 김진호 하면은 뭐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은 우리 아빠였어, 그 사람은 내 남편이었어,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었지, 아니면 내 친구였지. 그리고 하면 그 떠오르는 이미지,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할 때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게 우리 고린도전서에 다 나오는 거죠. 속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는 보통 한국말로 영혼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죠. 심령 혹은 영혼.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는 우리가 성경에 아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귀하게 쓰는 것 그릇과 천하게 쓰는 그릇으로 구별해 놓으셨어요. 귀하게 쓰는 것.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누구는 귀한 것을 쓰고 누구는 천한 것을 쓰려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해놓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 나름대로 아주 좋은 계획이 있겠죠. 그러나 누구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뭐 하나님이 다 정해놔서 난 이 길밖에 못 갑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면 똑같은 그릇이라도 하나님이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똑같은 그릇을 좋은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내가 이 지저분해졌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목적을 위해 원래 오리지널 목적을 위해 쓸 수가 없죠. 그러나 이걸 깨끗하게 했으면 하나님은 나를 그 원래의 목적대로 쓰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 뭐라 했어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그릇이라 했어요. 온갖 좋은 일에 여기에도 써먹고 저기에도 써먹고 정말 주님이 쓰기 좋은 그런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밖에 뾰족한 송곳이라서 송곳 노릇밖에 못한다. 그러면 송곳 노릇밖에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스스로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러운 것으로 하나님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나타나시면 이거는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 뭡니까? 그분이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 그래서 정말 우리 임박한 재림에 대한 그런 정말 믿음을 가졌다면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을 다 믿죠. 안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천당 가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가 바로 그건데. 그러나 정말 믿는다면 뭐요? 예, 그의 깨끗함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주님 앞에 서는데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깨끗한데 가보니까 주님 앞에 더러운 사람이었다. 세상 사람들한테는 뭐 대단한데 나중에 보니까 그 동기나 여러 가지가 불순해서 주님 앞에 다 걸렸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가리켜 우리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리기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5장 6절입니다. 조금만 있어도 결국은 처음에는 작지만 그걸 갖다가 오래 품고 있다 보면 결국은 그거 못 쓴다는 거죠. 못 써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8절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그래서 우리 6월절 전에 우리 뭡니까? 그 무교절, 누룩 없는 절기 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그 발효시키지 못한 떡을 먹으면서 그 6월절 날 애굽에서 도망 나올 때 빵을 발효시킬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꺼가지고서 그거를 싸가지고 이제 먹고 6월절 먹고 그래서 6월절을 기념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걸 갖다 일주일 내내 딱딱한 걸 씹어 먹었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그러면 임박한 재림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정말 깨끗한 사람,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죠. 왜? 우리가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가 보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서는 뭐 아무리 뭐 어쩌게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게 중요하고 또 세상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어도 내가 무슨 동기로 하였으며 왜 했는지는 주님은 저를 아시죠. 그다음에 내가 아무리 뭐 대단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주님이 시키신 일이 아니고 엉뚱한 일을 했으면 그것도 헛일입니다. 그러니까 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내가 정말 주님이 시킨 일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두 번째로 잘할 수 있는 일 하다가 내가 세월 다 보내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그것도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사람 하면은 그 인격과 그 영혼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는 걸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거룩한 삶, 정말 순결한 삶, 성결한 삶이다. 그런 생각을 하였고요. 자, 두 번째는 그분의 나의 삶입니다. 나만 그렇게 참 사랑이 많고 인격이 훌륭하고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참 훌륭하신 사람입니다. 이거 다 좋고 아름답고 참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나 좋고 아름답기만 하면 됩니까? 우리는 무슨 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관상용 우리 강아지처럼 우리가 강아지 일하는 거 아니죠. 그냥 애교만 부리고 예. 그냥 우리 일을 더 많이 들게 해주면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그걸 그치지 강아지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일하러 왔잖아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일하러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삶이 중요합니다. 삶은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행위와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건 행위죠. 그리고 그 결과. 그래서 행위와 그 결과를 생각할 때 저는 여기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15절까지 굉장히 길지만 그냥 예, 이거 뭐 읽어보는 게 좋겠네요. 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사역자들이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참 이거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라게 하느냐?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심었고 바울은 아볼로는 물을 줬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는 물 잘 주는 사람인데 내가 잘 심는 사람 역할 하려고 할 필요 없죠. 바울은 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이제 물을 줬다고 되어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이번에는 밭이고 씨 뿌리고 물 주고 자라게 하는 게 이게 아니라 이건 집에다가 비유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그래서 다른 터를 닦지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닦지 않고 하는 이 모든 일은 사실은 그냥 바위 위,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세운 집이죠. 겉보기엔 그렇고 사람들한테 칭찬받을지 모르지만 진짜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하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가서는 그 인간의 일이라는 게 다 들통날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렇게 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든든히 세웠다 하더라도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이거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멋있게, 아무리 효과도 대단하고 세상에서 휘황찬란하고 번쩍거려도 결국은 그 동기와 목적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이 불을 태웠을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같이 불을 태워도 괜찮은 것들 그것만 남고,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집같이 타버린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우리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 돌아가지 않습니까?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한 게 많다고 하더라도 태워서 없어지면 헛것이죠. 이 세상에서 태운단 말 안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지만 주님이 눈앞에 딱 섰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속일 수 없고, 왜 했는지, 잘했는지, 주님이 시키시는 했는지, 주님의 방법대로 했는지, 제가 또 몇 주 전에도 계속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태워볼 때 결국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만 남지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서 12장 13절인가요? 이렇게 나와 있는 말이죠. 난 이것저것 다 해봤다. 그러나 이거 다 헛된 것이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더라. 당연한 말입니다. 제가 오늘 책을 한 150페이지 읽었나요? 그래서 에센셜리즘이라는 책을 제가 좀 봤습니다. 보니까 참 책을 잘 쓰고 꽤 유명한 책이에요. 자기개발 경영학, 여기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제목 그대로 여러분 대충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그것을 잘해야 경영도 성공하고 아이폰도 그렇게 해서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잡한 기능은 많이 있지만 버튼도 줄이고 디자인도 심플하게 하고 한 가지. 그래서 아이튠 그 나왔을 때는 뭡니까 그거? 아이팟인가? 음악만 듣게 하고 그다음에 또 스마트폰에다가 장착할 때는 등등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영과 자기 개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인격, 경건한 삶.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얘기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죠. 그럼 뭘 하고 있느냐? 뭘 하고 있느냐?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유명한 말이죠. 워크 하드.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책 제목 중에 바보들은 항상 최선을 다했다고만 한다는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최선을 다해죠. 그러나 이제는 최선만 다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뭐래요? 워크 스마트. 워크 하드가 아니라 워크 스마트. 근데
그럼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냐? 스마트만 하면 되냐? 그렇지 않아요. 워크 스마트하게 해야 돼. 워크 하드 해야 되죠. 그래서 에센셜리즘이라는 책에서 지금 강조하는 걸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걸 부르심의 사명이라 그러죠. 자, 이렇게 주님이 재림이 임박하다면은 그 정말 주님 앞에 설 것인가 하니까 첫째 내 인격을 정말 연마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정말 거룩한 성도가 로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건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내가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는 거죠. 무엇을 하며 살 것이냐. 그러니까 뭘 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여기 고린도전서 3장에 다 말했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불을 태울 때 태워도 사라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 쉽게 해서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해서 정말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 주님이 내게 맡긴 것, 시킨 것.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정말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사업가로서 영원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돈이 영원합니까? 그렇죠. 당신은 죽어도 당신 남겨준 돈은 우리 재벌들 자녀들처럼 계속 좀 오래 갈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 여전히 또 아니죠.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영혼만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그 번 돈을 갖다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거기에 쓴 것은 왜?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돈을 영혼 구원하는 데 쓰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제가 뭐 침대를 팔아 책을 사란 말도 했고, 가진 건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밭이 뭐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한 사람을 세우고, 그래서 예수님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영혼 구원하는 얘기죠.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영혼을 구원해서 뭐 하라? 침례를 베풀고 반드시 제자를 삼아라. 왜? 여러분, 내 평생에 100만을 전도해가지고 100만이 모이는 교회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런 교회가 무너지고 없어지는 것, 과장해 말하면 한 4, 50년 지나면 없어집니다. 왜? 한 세대가 그 사람들이 재생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전도하지 않고 죽어버리면 100만이든지 50만이든지 10만이든지 한 세대면 끝나는 거죠. 한 세대면. 그러나 제자를 삼아서 우리 교회의 표처럼 제자를 삼는 제자를 만드는 사람을 내가 12명만 일평생 만들어 놓으면은 그것도 한 3, 4년 만에 한 10년 만에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제자 12명만 만들어 놔도 여러분 10년씩 10년이면 한 사이클 10년이면 뭡니까? 내가 12명을 남기면 10년이면 144명입니다. 또 이렇게 해서 곱하니까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아시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해야 되죠. 그러면 어떤 열매가 있고 어떤 뭐 열심히 하고 스마트하게 하고 잘했습니다. 뭐 정말 귀한 일을 했습니다.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몇 명 했냐? 한 명 했습니다. 아니 더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제자 삼았다. 한 사람 했습니다. 아니 더 할 수 있었죠. 왜? 일 제거 마무리 해봤자 뭐 얼마 나오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불에 이렇게 태운다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참 많습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지 말고 세상적인 것을 하지 말고 왜 그거 다 할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삶하고 같은 얘기인데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늘 재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무슨 얘기를 해도 항상 주님이 곧 오신다. 재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시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모릅니다. 사람들은 정말 겉모습밖에 몰라요. 마음의 뜻을 내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어야. 정말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어떤 숨은 동기도 어떤 것도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닌 것, 말씀이 아닌 것,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 주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은 것,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들은 그냥 다 들통나버리는 것입니다. 다 타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9장 23절, 27절 보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모든 말의 결론입니다. 뭘 해야 되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1년 반 동안 자기가 뭐 길거리 다니면서 시장에서 전도한 거 아닙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면 모르는 낯선 동네 가면 어디 갔죠? 회당에 갔습니다. 왜? 이 로마 제국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고 유대인들은 반드시 어느 정도 숫자만 되면 반드시 회당을 짓고 회당에 모인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미국 같은 데 가서 대도시에 가도 아니면 뭐 카이로에 가도 한국 사람 만나면 어디 가면 되겠어요? 뭐 한국에 마트에 가면 되는데 마트가 어디인지 알겠어요. 마트도 없을 수도 있고. 예. 한인들 모이는 교회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어도 외로운 사람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물며 유대인들이야 뭐 더 철저하게 그 당시 구약 성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회당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복음을 전했고요. 그다음에 바울은 어떻게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습니까? 가서 먹고 살아야죠. 뭐 돈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누가 돈 붙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하러 가다가 뭐 우리 같이 신문 보고 인터넷 보고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왜? 이 사람 천막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천막 만든다고 써 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제가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제가 일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고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들과 1년 반 일하다니까 여러분 로마서 16장에도 나오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그는 나를 위하여 목숨이라도 내놓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1년 반 동안 같이 천막 만들며 일하면서 그런 제자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바울이 목숨 걸 제자를 자기를 위하여 바울을 위하여 물론 다 복음을 위한 거죠. 바울을 위하여 목숨 걸 제자를 찾은 거 아닙니다. 자기가 먹고 살라고 일하러 갔다가 자기 사장님이었어요. 자기 일하는 천막 만드는 내 사장이고 보니까 바울이 뭐 결혼도 안 하고 자기 혼자고 또 크리스찬이고 훌륭하니까 그럼 같이 살자. 그래서 같이 살았습니다. 일만 같이 한 거잖아. 같이 집에 살면서 1년 반 동안이나 있으면서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일은 일하는 것밖에 사실은 일하고 먹고 살았는데 그리고 물론 같이 이제 믿는 사람이니까 서로 얘기해서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주 최고의 제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바울하고 1년 반 동안 일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최고의 제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의 삶과 모든 걸 옆에서 지켜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뭐 전도하지 못했다, 교회 못 데려갔다, 뭐 복잡하게 뭐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모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 믿고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삶이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혹시 안 믿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주님께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선 사람은 모두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내야 되느냐? 결국은 운동선수 같이 해라. 1등만 상을 받지 않냐? 우리가 지금 상 얘기하는데 상 아무나 주냐? 1등만 받지 않니?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 전부 여기다가 적용하면요. 나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겠다. 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겠다. 그 주의 나라와 복음에서 나는 뭘 잘하는가? 나는 사도로서 아니면 나는 복음 전하는 자인가? 나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인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겠죠. 우리 사도 바울은 훌륭한 목사가 아니라 대단한 사도였습니다. 대단한 교사였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느끼는 게 있죠. 그래서 그야말로 쉽게 해서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였죠.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만 갔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가 뭐예요? 올림픽 1등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부르심을 향하여 내게 맡기신 일을 해야죠. 그리고 내게 남은 시간과 내게 주신 재능 이 모든 것을 가장 잘 활용해서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그것을 주님의 방법을 할 때 우리는 최고의 효과를 낼 것입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뭐 시간도 되고 제가 마쳐야 되겠는데요. 사실 저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거룩한 삶, 거룩한 인격, 정말 거룩한 인격, 그리고 또 뭡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시간 관리, 철저한 자기 훈련, 그리고 최고의 습관, 그리고 오래 살면서 죽을 때까지 끝없이 한 가지를 효과적으로 했던 사람. 제가 그러고 보니까 이 두 가지 인류 역사상 가장 잘하는 사람이 저는 가만 보니까 존 웨슬리예요. 맞습니까? 예. 그분 설교 보면 거의 다 경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원과 경건에 대한 얘기. 예. 그 경건 생활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몸에 뱄던 것이고요. 평생. 그리고 얼마나 절제하고 자기 개발과 그 철저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사역? 그렇죠. 영원하고 가치 있는 사역? 그렇죠. 그것을 그냥 열심히 하고 스마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지 위필드가 야외 설교도 하고 목소리도 크고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지 위필드는 제자도 없고 교회도 세워진 게 없어요. 최고의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요한 웨슬리는 5명씩, 12명씩 서킷으로 교회를 묶고 훈련시켰습니다. 성도들을 제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정말 철제도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예. 뭐 자녀도 없었고 또 뭐 결혼했지만 가정도 그렇게 되니까 모든 시간 여기에 정말 올림픽 선수처럼 그렇게 살았을 때 정말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남은 생애를 정말 최고로 아름답게 살려면,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죽기 전에 아니면 주님 앞에 서기 전에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내가 하고 싶은 것,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가장 하고 싶었던 일에 저와 여러분이 시간과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하고 그것을 가장 잘하려고 정말 애써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는 나의 거룩한 삶이요, 두 번째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정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정말 웨슬리처럼 이렇게 절제하며 달려가는 삶, 선수 같은 삶,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재림할 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 영혼이 떠나는 순간 주님 앞에 서른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한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는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땅에 남은 삶을 다 태워볼 때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그 공적을 테스트해 볼 때 지피나 나무나 풀러진 것들은 다 없어지고 오직 금과 보석과 은과 같이 타지 않은 것만 남는다고 하였으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으며 또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올림픽 선수처럼 어떻게 절제하고 어떻게 철저하게 정말 자신을 관리하면서 정말 어떻게 효과적으로 주님의 방법대로 일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바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며 우리의 거룩에 힘쓰고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네게 맡기신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모든 것을 팔아 보화를 샀던, 보화가 감춰졌던 밭을 산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하루하루의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최고의 상을 받는 사람으로 살기를 작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